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순절 복된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채찍질에 지키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감수하신 구속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은 구속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족함과 죄뿐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교회와 가정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연약한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난에 버금가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민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위정자와 국민, 주 예수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먼저 깨어 기도하시고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절함을 다해 주시어 피곤함이 짓누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 모인 새벽 기도자의 심령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각 영혼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지종을 주님께 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국기도의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구약성서 754면입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윤형진 목사, 김수정 사모, 정희 목사, 최재진 집사, 김종옥 권사, 김순애 권사, 최정혜 권사, 김순호 권사, 한현선 집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죽이면 죽으리라 고백한 에스더의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염병 식구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손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립니다. 나라 사랑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도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와 가족과 이 나라 되기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국기도의 3일차입니다. 나라와
평화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치루었고 경제적인 위기와 파동도 있었고 그 밖에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을 100년 이내에 많이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지금과 같이 불안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과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끌어가는 분명히 눈에 띄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을 보게 되면 군인이 정치를 하던 군부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부 정치는 결국 독재 정치가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자유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치면서 군사 독재에 대하여 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 시위로 인하여서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시국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로 민주화를 염원하는 무리가 나와서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은 악화된 민심을 진정시키려고 야당의 대표들과 또 사회를 대표하는 몇 지도자들을 불러서 고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만난 사람은 야당 대표였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계 대표를 불러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의 대표인 김수화 추기경과 개신교회는 영락교회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 앞으로의 시국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계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는 선하게 비추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한경직 목사는 대통령에게 야당이 제시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야당이 제시한 대부분의 제안을 종교계 인사들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거의 대부분을 수락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회자와 교회는 정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소리를 대신하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보면 교회와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눈에 띌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의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의 외적인 부분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눈에 보기에 양쪽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과 부흥의 기준은 돈과 부동산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건물이 높이 올려져 가고 땅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큰 부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부자가 된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더 크게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의 성장과 확장은 자기 배를 불리는 사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세상이 조롱할 만한 사건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적인 문제들이 의혹으로 또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은 교회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실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교회는 성장이 아닌 감소로 돌아서는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 지도자들조차도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교회가 끝났다거나 무너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로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민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430년 노예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출급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는 결국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심판하시고 그 죄의 결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 두렵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기름 부은 지도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늘 이방 민족에 붙들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국론이 일어나고 수많은 갈등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세상이 어두울 때 교회는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삶맛을 잃어갈 때에 소금이 되어서 잃어버린 삶맛을 살려줄 수 있는 복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세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믿고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암흑 속에서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한숨 짓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3만 불의 시대에서 밑도는 그러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섬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로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교회가 정결하다, 거룩하다 주장하지 말고 교회부터 거룩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대신하여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지도자의 자격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회개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할 위기를 맞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소식을 접한 에스더는 너무나도 놀라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만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믿음과 다르게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세도 없다라고 자기의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알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바사 제국은 왕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약속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그곳에 나아가는 순간 영모의 죄를 쓰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단 왕이 이전에 허락 없이 오는 자를 허락하여 준다면 그는 아무 문제 없이 왕을 아련하고 왕에 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는 한 달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왕이 에스더와 소원해졌다는 겁니다. 왕과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더조차도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에스더의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는 다시 회답을 보냈습니다. 이 회답을 잘 살펴보면 모르드게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만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주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하게 다그치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통하여 민족을 구하려는 책임을 회피한다면 에스더와 그 모든 민족이 유다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더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스더도 유대인이기에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에게 죽든지 아니면 왕에게 찾아가다가 죽든지 선택할 것을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권고했던 겁니다. 즉 에스더가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차라리 그러고 죽는다면 그 편이 낫다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권고를 들은 에스더가 현실적인 위기를 정확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내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과 기도로 함께 해줄 것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비장하면서 단호한 결단을 보고 이 믿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은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실 신앙이 투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존재도 그 전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셔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때가 되어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의 배후에는 모르드게의 회개와 믿음의 권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너를 그 일을 위하여 통하여 역사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가르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의 위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병이 심각하다, 위중하다, 나라가 어려워졌다, 어지러졌다라는 걸 모두 다 알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 지금 이 순간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